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모아놓고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눈으로 보는 저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에게 용기가 나고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낙적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크고 많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백성들은 골리앗처럼 강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의 성읍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쌓여있는 그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저 땅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전력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텐데,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용기가 생기지만 막상 현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싸워야 될 적들을 바라보면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안 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저 강한 민족, 저 큰 성읍을 쳐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안 돼. 그런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 그 강한 힘으로 너의 앞에서 먼저 나가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요 머물면서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먼저 가서요 그 적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을 보며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나가서 먼저 싸워주시면 그들을 물리치시면 아무리 그들이 강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그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기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싸움의 법칙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매와 그리고 물맷돌 5개 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물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자였지만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먼저 그 물매를 막을 수 있는 방패된 소년을 그 앞에 세우고요. 갑옷과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와 공격 준비, 그 최신 무기로 무장한 거죠. 다윗이 물매를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식 무기를 가지고요. 최신 무기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이제 재미있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술의 고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현란한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 무술을 가지고 고수이니까요 그 상대방을 위협하는데 그 상대방은 무술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술을 하는 사람이 졌어요. 왜요? 그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총을 꺼냈거든요.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방 쏘니까 그냥 맞고 쓰러지는 거죠.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물매를 잘 던졌습니다. 인정해요, 그거는요. 하지만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 무술의 고수처럼요, 그 상대방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면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윗도요, 내가 가진 물매를 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저 골리앗과 싸울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럴 때 그 물매가 뭐와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작은 그 소년이 드린 보잘것없는 음식과 같은 거죠. 그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 가지고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물매를 던진 것은 다윗이지만요 그 물매가 가장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한 번에 죽게 만들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인 거죠.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로 너희에 앞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 아니냐.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강화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면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시고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승리는 너희에게 주어졌고 너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였다. 그런 착각만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끄집어내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런 민족인가, 순종하지 않은 그런 백성인가, 광야에서 너희 자신이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지금까지 살리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 그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죄악된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부족하고 그 안악자손과 맞서 싸우는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도 그러고 이 백성 중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너희가 비록 죄인이고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너무나 좋고 반드시 이길 줄로 믿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죄인인데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나 신앙이 연약한데 그런 저를 위해서도 싸워주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싸워주시죠. 왜요?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완전하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안악사손처럼 너무나 강해요. 누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요. 또 우리는 또 악하고 또 죄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희 앞에 나가서 싸워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고백처럼 그 문제, 그 질병, 그 사업, 그 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도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으시고요, 다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만 우리가 그 이긴 이후에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이김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그러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고요. 늘 감사를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고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제 교회 위해서 또 백암전원교회, 드림교회, 주님교회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형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